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로마서 12장 1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작할 때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뭔 때문에, 그러니까 8장에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 특별히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인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다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라고요?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그 표현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속한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가,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에서는 어렵게 표현했지만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드리는 어떤 그 예배의 형태, 그것을 표현하면서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문맥을 보시면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여기 보면 영적이라는 말의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합당하다, 마땅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해 두시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또 아니면 논리적인 것으로 그건 합당한 거다. 논리적인 면에서 볼 때 마땅하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영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른 쪽에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문맥에서 보는 영적이라는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인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단어는 같은 의미일지 모르지만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정말 마땅하다, 합리적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한 종류 가운데 영적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문맥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뭔가요? 드리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이유가 뭔가요? 동기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비가 뭔가요? 여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 할 때 자비는 무엇인가요? 은혜와 자비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라고 하면, 자비는 무엇인가요? 마땅히 어떤 불이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떤 부정적인 일을 당해야 할 사람인데 그걸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자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문자적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유 가운데서, 동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사람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받은 게 뭔가요? 하나님 베푸신 건 뭔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힘입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받지 않게 했다, 그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게 뭘 근거로 해야 돼? 그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가 죄 있다고 정죄하거나 또 우리들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 부여되어 있다.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하고 자비라는 것에 주어졌다. 그리고 그 자비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 자비의 근거에서 뭐뭐 때문에, 그러므로 뭐뭐 때문에 그런 자비를 힘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힘입은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몸은 뭐냐? 자기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전인적인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말하면 몸과 혼과 영혼, 그 전부를 여기 단어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육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인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답지 못하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는가요? 그것이 곧 영적 예배, 다시 말해 그에 합당하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마땅한 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합당하다, 마땅하다, 타당하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것을
여기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써서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토를 달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거나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을 드리는 일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땅하지, 그래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정확히 말하면 어느 날 나 자신을 전부 다 하나님께 위탁한 날이 있나요? 아마 그 날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만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여튼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의 실례로 우리가 경험하면, 조그마한 면에서 경험한 바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로 인정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처음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나 자신 모르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누가 그때 전도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전도하라고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모들이 질시를 받고 냉대를 받고 심지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게 나쁘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많은 부분에서 가르침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뭔가에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다 모아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소유한 것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분이 요구하는 거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렸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가요? 그게 잘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하나.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주저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을 드리는 일에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안해요. 동요가 있어요. 심지어 두려움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 뭐 직업이나 뭐 결혼 문제나 모든 우리 자신과 관계된 재반 문제입니다. 재물이나 모든 문제입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 때 이걸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이걸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선을 이루실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에 갈등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차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 자의적으로 어떤 선택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참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제2의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가요? 좋은 것? 아니요. 더 좋은 것?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에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두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면 세상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우리가 본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나 자신을 드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위탁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내게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라고 하면 X라고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O를 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맡기겠느냐 위탁하겠냐 하면 그때는 달라지지 않나요? 그때는 달라요. 주저합니다.
이게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내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그분이 믿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불안하고 믿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묻기를 그럼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죠. 대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그분에게 맡기지는 못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 이게 우리 인생의 괴류감이에요. 이걸 배반제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분에게 맡길 수 있지 않나요?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의인의 특징은 뭔가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의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이유가 뭔가? 그분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뭐 어떤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야? 못 맡기는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느냐? 척도는 뭘로 계산하는 거야? 내게 소중한 것을 그 사람에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없느냐? 우리의 경험한 바에 의한다면 데서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내 삶을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하여튼 눈에 뭐가 끼었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내가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했지 않나요?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그 사람을 믿는다 하는 자체가 먼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나는 어차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야겠어요. 이건 후한 못지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고 신뢰를 하면 자기에게서 소중한 것을 맡깁니다. 저는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돈을 은행에 맡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북한은 보증하니까. 그걸 떼어먹을 수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 맡기면서 여러분들 은행에 맡기면서 불안한 사람인데 이자를 3% 준다고 하는데 3%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 원금을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전혀 의심하지 않나요? 약국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약을 살 때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이 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치유가 될까? 의심합니까? 의심하면 안 사죠. 샀다 올지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학 성분을 그 약의 성분을 조사한 일 있나요?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했나요? 아니요. 이미 공인된 사람이 이 약품은 이 약은 이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 공인됐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먹지 않나요? 또 우리가 여행할 때 그를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거나 어떤 기차를 탑니다.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뭘 보고 안심합니까? 탑니까? 목적지가 그 버스가 어디를 간다, 기차가 어디를 간다는 것을 확인되면 당연히 그 목적지에서 간다고 믿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불안은 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되게 확인하지 않나요? 이 버스 어디 갑니까? 봤어요. 표지판을 봤어요. 그런데도 딱 타기 전에 기사한테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 이 버스가 그쪽으로 가느냐고 확인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혹시 잘못해가지고 다시 내린 일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 말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100%.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그 기사만도 못한 거야. 그 약사만도 못한 거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담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영남에서 어느 산골에 사는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서울에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갈 때 열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내려올 때 모처럼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 항공권을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들이 공항 직원을 안내해서 우리 어머님은 글도 잘 모르니까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쪽 가는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딱 타자마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 겁니다. 딱 타자마자 무슨 자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일반석입니까? 비행기석입니까? 그렇죠. 우리 쉽게 말하면 특석인데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옳다구나하고 이걸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번도 그런 경우에 옳다구나 딱 자리를 앉은 거예요. 근데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자기 그 자리가 할머니가 남는 할머니가 보니까 거기 탈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좌석을 보자니까 아니야, 저 뒷좌석이야. 그런데 할머니 자리 여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야 이 자리 빈저 내 자리지. 절대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할머니를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내가 자리 차지했으니까 내 자리인데 왜 옮기라고 하느냐. 이 빈자리잖아. 시골에서 버스 탄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했어요. 성모님. 이 비행기는 할머니가 시골에서 시장 다닐 때 타는 것처럼 좌석이 없는 버스니까 빈자리는 무조건 타지만 이건 좌석이 있습니다. 좌석제입니다. 그래서 좌석 할머니 번호를 보니까 뒷좌석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때 가시고 아니야, 이 빈자리 내 좌석이야. 그런데 그걸 차 뒷좌석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저 문제가 뭐냐고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할머니를 그 자리로 오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도와주겠다.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하냐. 할머니 여기 앉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지금 부산에 가야 하는데 목적지가요. 여기 앉아있으면 광주로 갑니다. 저 뒤쪽으로 가요? 목포로 갑니다. 그 부산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말도 없이 뒤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님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던 분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한마디 말이 떨어지면 오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이 넌센스예요. 그 앞자리에 앉았던 뒷자리인데 그 비행기는 어딘가요? 여전히 부산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수많은 것을 믿고 수많은 것을 믿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어요. 그거는 신뢰를 못하겠다.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붙었지만 그분을 그렇게 믿지를 못해요. 유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 그리고 유탕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내가 그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무지한 사람이다. 무능력한 사람에서 알기 전까지 유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니요. 일반적인 사람은 맡기지 않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가? 그걸 알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맡기는 일에 위탁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저할 게 있나요? 주저하겠나요? 불안할까요? 흔들릴까요? 두려움을 느낄까요? 않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동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그분에게 맡겼어요. 맡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는 데 있어서 주저할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또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 어떤 방법을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겠나요? 안 맡기죠. 그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회수에서 대안들을 찾아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다른 사람 말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그것입니다. 힘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큰 게 있나요? 위력이 있는 게 있나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가장 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죽음인데 그것을 넘어선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게 아닌가요? 부활. 부활의 권능. 그래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못하지만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지. 이런 제도에 이런 방법, 그것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가능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나 다른 사람을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저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형제가 지금 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사람의 손을 떠났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낙담입니다. 절망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끝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때 드디어 어떤가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뭔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여기서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을 맡겨. 그분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실까요? 다시 말하면 주제대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게 중요한 문제지 않나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취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인지한다고 하면 그분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요구하는 목적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설령 안 나올 때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데 우리는 주저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첫째 뭐라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문제를 모르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요? 왜 그분이 원하시는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의 믿부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뭘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나는 겁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3번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산다. 의인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사는 거다.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철을 알기 전일 겁니다. 철을 안다고 할지라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부모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요? 했었는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들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다 들어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했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고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 부모는 어때?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친구들, 부모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부모도 있다. 능력이 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기 전에는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다 안다. 어떤 말로 표현하면 뭐래? 지 아버지가 맥가이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모든 건 다 고치는 거야. 근데 한계가 있잖아.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하나 있다면 쉼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평안하신가요? 정말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떤 것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도 염려나 근심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라 샬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면 그런 것에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내 장래에 생각할 때 뭔가 불안하다? 내 건강에 생각할 때 뭔가 불안하다? 그런 요소가 있다면 어떤가요? 나는 지금 평안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평안은 순수한 100% 평안을 말하는 거지 98%나 95% 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어는 평안은 80%짜리도 있을 겁니다. 70%도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100%입니다. 순도 100%짜리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여전히 그 평안 가운데, 그 쉼 가운데 있느냐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뭐 방송이나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카지노 현황 보셨죠? 카지노 일어나는 일 봤잖아요. 보셨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95년도인가 그때 갔을 때 여행 과정 가운데서 그 라스베가스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여행한 사람들이 일행들이 전부 다 카지노에 와서 돈 게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드라마나 그런 걸 통해서 한 번쯤 봤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기들 칩이라고 하죠. 현금을 바꿔서 사용하는 거. 그렇죠? 액수가 각각 색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칩을 어떻게 해? 다 건다 할 때 뭐래? 올인하네. 그걸 올인하네. 자기는 다 걸어.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께 올인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 그걸 딸까? 이길 수 승산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100% 확률이 있다면 우리가 올인하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자기 있는 거 다, 아니면 심지어 어떤 면에서 비율로 준다고 하면, 베팅할 때 비율로 준다고 하면 돈 빌려서라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 올인할 게 아닙니까? 승률이 없어요. 올인할 때 승률이 그렇게 100%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걸어. 다 걸어. 그러면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게 뭘까요? 승률이 100%인가요? 100%가 아닌가? 98%일까요? 99.9%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 100%.
그분에게 다 걸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봐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일양이 믿으시다. 일양이란 말이야.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믿을 만한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분이 오래할 때 그분이 100%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보상할 거다, 돌려줄 거다 해서 어떻게 믿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줬다 하면 그보다 못한 걸 안 주겠어요. 그걸 생각해. 그걸 항상.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걸 생각해. 아들을 나를 대신해 주었다고 하면, 십자가 내어주셨다면,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 위탁의 비밀은 뭔가요? 내 삶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미래나 과거, 지나가는 것,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뭐, 직업 문제나 생계 문제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그분에게 맡길 수 있으면, 위탁할 수 있으면, 올인시키. 그래야만 뭐가 돌아올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위탁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 자신을 전체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원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경험을 조금씩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지 않나요? 맡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에 맡겼을 때 된가요? 그걸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있었을지 모르는 내 마음은 여전히 아무런 상관없이 평안했어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믿든 안 믿든, 그렇죠? 불신자든 불신자가 아니든 간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들, 모든 것이 풍족한, 부족함이 없는 그 환경을 가르쳤을 때 뭐라고 그래요?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가장 최악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상의 상태를 뭐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말하잖아. 최상의 상태, 천국 안 믿어요. 천국 말도 안 내. 그 천국이 어디 있냐 하는 사람도. 그들 마음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최상의 환경은 어떤 거냐? 천국이라. 유토피.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하게 될 때 그 경험을 해야 돼. 위탁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봅시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11절. 하나님 이 말씀도 이제 위탁, 올인하는 일과 관계해서 이 말씀을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84편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우리 미래를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우리 현재나 우리 미래를 전부 다 그분에게 맡긴다. 올인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게 긍정적인 말이라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권세, 나 자신에 대한 권리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니까.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받은 재능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선물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갖고 타고나는 것이든 어떤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사용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장 어려운 큰 게 갈등이 뭔가요?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세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일 거냐, 그분이 주인일 거냐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주인 행세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주인 되신 주님에게 맡길 거냐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어가 뭐란가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야훼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란 말은 그분이 약속한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약속한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성취해야 할 것이 지연된 게 있나요? 파기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 확신할 거라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약 300가지가 있답니다. 300개가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모두 다 300개가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냥 말씀대로.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할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처녀 마리아에서 탄생한다고 할 때 처녀 마리아에서 탄생했고, 처녀에서 온다고 할 때 마리아에서 탄생했고, 문자적으로 300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까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신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계되어서 말씀하신 100% 다 성취했다고 하면 양적인 면에서 훨씬 많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분이 오셔서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맞을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분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단어를 썼나요? 1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뭐냐면 표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자, 공급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분을, 그러니까 겸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반문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보호를 하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신다.
그러면 약속을 첫째 치신다는 뭘 믿을 수 있나요? 똑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 그런데 그걸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걸 못 하시겠어요? 내 목숨보다 큰 게 있어요? 내 목숨을 내놓고 뭔가를 확답했는데 약속했는데 그걸 안 지키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꾼의 특징이 뭔가요? 사기꾼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상대방에서 뭔가 얻어내려는 사람이 사기꾼 아닌가요? 아니면 사기꾼의 특징 가운데 뭔가요? 자기는 조금 투자하고 상대방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사기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게임하잖아요. 두 번째 문장이 뭔가요? 하나님의,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실 거다.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와 달리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 비유적인 표현을 말할 때 그분은 뭐라고요? 해다. 해는 뭔가? 뭔가 비치는 것, 밝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의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방패는 뭐예요? 보호하는 쪽.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으로 다가오느냐면,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지금 묘사했냐면 모든 사람이 뭔가 밝혀주는 것,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방패, 보호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나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겠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다음 문장이 말합니다. 세 번째, 다음 문장이 뭐라고 합니까? 정직히 행하는데, 정직히 행한다는 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분에게 위탁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정직히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 표현하기로 뭐라고 하냐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선을 베푸실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면, 맡기면 전적인 헌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맡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뭐라고요? 통로다.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의탁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거다.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읍시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추구하고 얻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 것입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의를 원하는 건 뭐라고요? 좋은 것,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통로가 뭐라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전적인 의지, 올인.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해보면 위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이다. 그리고 위탁은 능력을 얻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위탁은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복을 받는 뭐라고요? 통로이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리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특혜를 얻을 수 있어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유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는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철학자들,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은 무엇인가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무지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럼 무능한 사람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그걸 알잖아. 나는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존재, 소유, 그 모든 것들입니다. 나 자신은 모든 것이니까 주님께 걸겠습니다. 나도 한번 나 자신을 주님께 올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네 모든 것을 나에게 걸겠느냐? 걸게 될 때 이런 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걸지 않으면, 그걸 올인하지 않으면, 그걸 위탁하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걸어보겠니?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에 대해서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나를 그분에게 걸겠다고, 나 자신을 주님께 한번 걸겠다고 시간에 그분에게 약속하는, 내일 그게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갈등이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길, 통로, 그 위탁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뭐라고요? 그분에게 나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